우주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저는 올해 3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총각으로 보실까봐, 총각처럼 보이시죠? 네. 근데 저는 올해 3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돕는 배필을 만난 거죠. 참 성공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성공적인 결혼을 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참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제 와이프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혼의 목적은 서로를 도와서 장차 영광스러운 자아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를 바라보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결혼관이 참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거나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결혼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의 결혼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삶의 하나의 선택으로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점검해 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도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함이기에 많은 두려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함께하기엔 고생길이 훤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기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혼은 준비가 되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준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결혼이 그렇습니다. 결혼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합리화시키기 쉽기에 그 안에 담겨있는 욕망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의도와 목적과는 다르게 그 목적을 잃어버림으로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요, 예루살렘 양문 앞 베데스다 앞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왜 그렇게 기다리느냐? 4절을 보시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돌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물가에 앉아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에게는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들이 그곳에 있는 목적은요, 단 하나였습니다. 낫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5장에 계속 설명을 보면요, 거기에 38해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서 그 병이 오래된 것을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의 간절한 인생의 목적을, 그곳에 있는 목적을 보신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던 그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좌절된 오랜 좌절감이었던 거죠.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가 먼저 가야 하는데 내가 먼저 가지 못하는 것에 좌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가 그곳에 있었던 목적은 낫기 위함이었는데 그곳에서 많은 좌절과 실패를 겪은 후에 그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려가는 것에 꽂혀 있는 겁니다. 그는 그곳에서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저 누구보다 먼저 내려가지 못하는 것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그의 중심을, 그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한 것일까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바가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지음받은 목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를 믿나요? 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하기 쉽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이 대답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 천국에 가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대답만으로는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요, 천국에 가면 우리의 고생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오류가 무엇이냐면 천국에서도 내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소망을 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천국에 가면 최고의 퀄리티로 영원히 천사들과 예배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인간의 인간됨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선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죄를 한번 살펴봅시다. 뱀의 유혹은 이것이었습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다시 말하면 너희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셨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지 않지? 이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럼 너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이 되어보는 건 어떤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이 있은 후에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먹은 선악과는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행위는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보겠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죄란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죄는 우리 인간에게 한계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 죽음입니다. 인간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야기는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며, 이것은 결국 우리가 다시 원래 창조되었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인간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에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인간의 궁극적인 기쁨은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인정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한 문장으로 정돈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게 되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정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것을 통해 나는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나의 존재의 목적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본문을 정돈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을 품은 상속자가 되었다. 믿는 자들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하여 옛사람과는 다른 점이 나타난다라는 점입니다. 바울은요, 우리 디도서 본문은 4절부터 읽었는데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자들의 모습을 3절에서 이렇게 열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렇게 먼저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같이 읽었듯이 4절부터는 우리에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변화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가능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사건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하게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옛사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영생의 소망이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음받은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산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계속해서 굳세게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를 다시 설명하는데요.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이 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계속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중에도요,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선해야 한다라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도 살고 싶고, 우리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거룩하고 착하게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를 선하게 살게 하는, 거룩하게 살게 하는 동력이 있습니다. 그 동력은 바로 구원의 은혜에서 나온다라는 이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지금까지 구원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지? 구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과 힘을 쏟았습니다. 당연합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이 무엇이며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과 힘을 쏟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거룩하게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들,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요,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는요, 제가 아주 소중히 아끼는 이 태블릿 PC가 있습니다. 이 태블릿 PC는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거를 갖고 다니면서 설교도 준비하고 삶에 참 유용한 일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참 귀중한 것이죠. 근데 제가 이것을 집에 가서 이 소중한 것을 가지고
막 날파리가 날아다닌다고 그 날파리를 잡거나 아니면 이게 너무 무거워 죽겠네 하고 막 이렇게 집어 던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다. 그러면 제가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갔을 때 제 와이프가 라면을 끓여서 이것을 라면 마침대로 쓴다고 해서 제가 제 아내에게 어떠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의 가치를 가치 있게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가치를 아는 너가 복음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너가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힘써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럼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선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는 어쩌면 압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 압박에 대해서 우리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로 아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패했다며 낙심하며 방황하는 시기였습니다. 실패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그를 직접 찾아가셔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요,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동안에 자신감 있었고 호기로웠던 모습과는 다르게 조심스러운 태도로 대답을 합니다.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전에는 그의 의지로 주님을 따라갔다면 자신의 의지에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는요, 주님의 물음 앞에 조심스럽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실패한 나를 부활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자들은요,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다들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는요, 인생의 끝날까지 예수를 끝까지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실패할 것까지도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매일같이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기도를 하며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은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구원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므로 그저 받은 은혜대로 거룩하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양일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기에 우리는 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이 마주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양일교회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선한 일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산의 지음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우리 양일교회가 그 복음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양일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양일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일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더 굳세게 복음을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양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찬양 한 곡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